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이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최초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부른 찬송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한 후 알린 후에 부른 찬송의 가사가 바로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군과 천사의 찬송을 검토해봄으로 묵상해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군 천사가 부른 찬송이에요. 즉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님처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것만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를 그렇게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가며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예배자를 부르시고 예배를 성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거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잘 헤아려서 우리 또한 전도와 선교 열심히 해야 할 거예요. 이런 다짐을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실천을 하는 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눌린 약자들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들에게, 소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난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대접한 것은 곧 나를 대접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니, 받은 사랑이 크니,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는 성탄 감사한금 다 그런 일을 쓸 거예요. 이미 많은 어려운 구제, 어려운 이웃들을 이미 많이 도왔어요. 뭐 노숙자들, 또 미혼모들, 또 우리 교회 내외에 어려운 이웃들 많이 도왔고요. 또 앞으로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동참을 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요,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위해서 부탁드리고 권면하려고 하는 실천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실천사항 하나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국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과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아주 사랑하세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매우 사랑하세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한들 내 몸만큼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 몸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래요. 그럼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겠어요?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교회다움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아주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국 교회,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루려 노력하는 것,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참 걱정이 많아요. 참 한국 교회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어요. 위기 정도가 아니라 참담할 수준이에요. 참으로 다행스럽고도 은혜로서 우리 교회 매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시고 해서 우리는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대부분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혀 있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2년, 3년 내에 8,000개 교회 그리고 만여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라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 하나가 문을 닫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질 텐데 10,000개 교회가 2, 3년 내에 안에 무너졌다, 문을 닫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다 이렇게 부흥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 부흥과 성장을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임은 10대, 20대들의 복음화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10대, 20대들의 복음화율이 아주 참담해요. 많이 잡아 4%, 3%예요. 여러분, 그래도 30대 이상은 20%, 40대 이상은 25%, 50대 이상은 30%라고 말해요. 하지만 10대, 20대로 떨어지면요 3, 4%로 떨어져요. 100명 중에 3명, 4명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 안 가 한국교회 문 닫아야 돼요. 몇 개 교회만, 큰 교회 몇 개 교회만 살아남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해요. 큰 교회는 지역에 뿌리를 내린 큰 나무와 같고 또 큰 나무의 뿌리와도 같아요. 큰 나무만 살아서는 수목이 풀을 수가 없어요. 숲이 조성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작은 나무도 있어야 하고 큰 나무 밑에, 큰 뿌리 밑에 잔뿌리도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숲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대, 20대들의 복음화율이 아주 참담해요. 참담해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우리가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더 우리가 신경 쓰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 교회담을 이루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 어떤 실천상을 해야 할까요? 실천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더 드리겠어요. 먼저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되 무분별하게 한국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 과격한 교회 갱신주의자들, 그리고 안티크리스천들, 또 이에 합세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무분별한 비난과 비판을 해요. 온라인 개인 방송을 통해서 막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요, 무조건 한국교회가 아주 타락의 온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말을 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맡은 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이 민간 사회복지를 끊어버리고 멈춰버리면 우리나라가 복지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최소 60% 이상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예?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해요. 예?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어느 종교보다 제일 앞서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의 탈선과 또 성도들의 이 세속화를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비난하고 동조하는 거 옳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격한 교회 갱신주의자들과 안티크리스천들, 이단과 사이비들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교회 자체를 버려야 한다, 무교회주의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옳지 않아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은 개인적으로 생활하면 됐지 꼭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해야 돼? 교회를 떠나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반성서적입니다. 교회와 우리 다른 모든 신앙생활은요,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기준, 사회적인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교회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 교회에 붙어있는,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귀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입이고 그래요. 그런데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팔이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있어요?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귀가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 교회답지 못하면 더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더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가 더 새로워지도록 더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하고,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서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각고의 노력을 해서 때로는 피나는 눈물과 땀과 헌신과 정성을 쏟아가며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이제부터 크리스마스 맞이에 더 기도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 교회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더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따라서 한국 교회 수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준인 거예요. 함부로 한국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를 비난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수준이 곧 한국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저의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인 거고, 여러분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인 거고, 우리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 성숙도가 높아지는 거고, 한국교회 순수성이 높아지고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동조하지 마세요. 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소위 다음 세대들의 사역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녀들,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신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나?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믿음이 있는 부모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아요. 예전에는요, 자녀들이 많이 낳으셔서 자녀들이 스스로 교회도 오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많이 낳아야 하나, 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허락 없이는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부모가 노하면 교회 안 와요. 못 와요. 오고 싶어도. 요즘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신앙의 부모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아요. 말은 예수 예수 하면서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경쟁주의, 일등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인본주의 영향에 계속 함몰되어 살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고 학교는 반드시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이 어떤지도 관심 별로 없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받으면 되지. 뭔 나중에 받아요. 예. 그러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걸 더 영광스럽고 영예롭게 생각해요.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내 품에 있던 내 품을 이미 장성하여 떠났던 간에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고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물려주면요, 자녀는 영혼이 건강해요. 설령 낙심도 하고 절망하지만 이 심령에 예수가 왜 뿌리를 내린 자녀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그리고 주가 주신 능력, 힘으로 다시 이겨내요. 무엇보다 구원받고 영생합니다. 이 세상에서 호가 오식한들 얼마 안가 그 영혼 시들시들해질 텐데, 여러분 천만년 만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다. 좀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그 심령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텐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장담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부터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시기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 특별히 한국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고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더욱 이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부탁드려요. 꼭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 말씀드렸다시피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린 후 부른 찬송의 가사예요. 두 번째 가사가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고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즈음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또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실천할 수 있는 실천사 하나 여러분에 꼭 부탁드리려고 해요. 권면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한번 따라해봐요. 용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은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사랑이고 또 하나가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제일 많이 쏟아내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네가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내라. 용서하고 사랑해라.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지임하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생기며 우리도 용서해야 되겠어요. 그 용서의 대상이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아니면 사건 사고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용서하고 놔줘야 돼요. 그건 내 몫인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분명한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졌다고 하는 우리들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가 그렇게 원통하고 분한지,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뭐 그렇게 아쉬운 게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의 즈음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여러분 안에 쓴뿌리처럼 자라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빨리 용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세요. 내가 결단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진다는데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유하세요. 평화를 누리세요. 물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하라고 하는 게 참 말은 쉬운데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은 것들 생각을 해봤어요. 내려놔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놔줘야 할 것, 용서해야 할 사람.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크고 위대하기에 그 사랑의 힘으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 문제 해결하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성탄의 즈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맞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천군 천사가 부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예배를 생명과 주기하게 여기시고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우세요. 참 어려운 이웃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저 수원역에 계시는 센터에, 노숙자 센터에 사발면 5,000개를 보냈는데요. 그게 3개월치도 안 된대요. 수원역에 계신 노숙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수원역만 계시겠습니까? 참 많아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일에 좀 헌신해 주세요. 어려운 이웃 돕고 우리가 우리의 받은 사랑 나누는 일에 성탄의 즈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기도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일에 열심을 다해 주세요.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끼쳐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있겠지만 내가 용서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놔주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평안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부디 크리스마스 이 성탄에 즈음하여 이런 노력과 실천을 통하여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